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그리고 이제 노아의 믿음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두 아이에게 집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십계명에 나오는 용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특히 둘째에겐 더 그런데 쉽게 좀 풀어가지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알려줬죠. 예를 들면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르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더더욱 어렵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나쁜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쉽게 풀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암송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아직 뇌가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잘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 집 2번이 1계명부터 암기하기 시작해서 7계명까지 차근차근 암기해서 올랐어요. 마지막 8계명 딱 들어가려는 찰나에 저희 집 그 1번이 끼어들어가지고 탁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얘가 지금 열심히 탑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고지가 가까운데 자기가 이걸 다 외우고 나면 이제 성취감도 있고 다 외웠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을 탁 끼어들어가지고 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10계명을 외우다가 가인과 아벨 같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그날 현실에서는 아벨이 가인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러한 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중재한 후에 나중에 제 이제 큰 아이를 불러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5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드디어 자기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죠.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런데 너는 왜 말씀은 잘 외우는데 말씀대로 왜 살지 않냐? 이렇게 말을 딱 내뱉었는데 순간 제가 굉장히 가슴 이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 아이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하나를 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 공부가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잘하게 합니다. 당연한 말인데 그러나 정말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말씀대로 좀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참 환경이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과 또 11절 12절을 우리 전사님도 아까 보여주셨는데 세 번역으로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썩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썩었고 세상도 썩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땅도 보니까 그러니까 피조물까지도 다 썩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조물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의인이 노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이 노아 외에는 왜냐하면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는 거 결국 노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노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심판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변합니다.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요즘도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우리 젊은 아이들 특히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제 머리 색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막
울긋불긋하게, 어떤 아이는 막 무지개색으로 막 이렇게 빨준 옷을 파란 볼을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 교회에서 이제 나이 드신 또 분들이 그러죠. 말세다 말세. 요즘 애들 하고 다니는 꼴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 좋죠. 근데 노아 때는 진짜 말세였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니 설마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냐? 진짜 노아밖에 없었단 말이냐? 셋의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셋,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 동생 세 번째를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셋의 후손들마저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근거가 6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구절은 얼핏 보아도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남자들이 한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살폈듯이 우리가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처음 일부 다처제를 시도했죠. 그러나 그가 2명만 얻었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후에는 닥치는 대로 사람 남자들이 보고 딱 마음에 들면은 너 오늘부터 내 아내야, 이렇게 했을 때 데리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혼인의 신성함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그 법칙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막 정말 엉망진창인 남자들이 누구일까를 이렇게 보니까 황당하게도 이들이 6장 2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한 족보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 이렇게 해서 각각 2족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까? 노아 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나마 셋의 후손들이 거룩함을 유지했었는데 그들마저도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완전 뒤섞여 버렸죠. 경건한 족보와 경건치 않은 족보가 있었는데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맑은 물에 그 검물을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맑은 물이 됩니까? 거목지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미 노아 때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에도 좋았고 보기에도 탐스러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따서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저 여자 딱 보니까 마음에 들면은 그냥 보기 좋으면은 그냥 그날로 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이 노아 시대에 그때 노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들의 결혼의 결과입니다. 4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이 나왔다 합니다. 거인족입니다. 이 네피림은
여호수아 갈렙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도 나타나죠. 갈렙이 그 자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올랐을 때 가장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족속이 이 네피림들입니다. 거인들이 이제 공격하니까 도저히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네피림의 후예들, 야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예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더라. 이러면 그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데 니네가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자식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력이 생기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산 결과가 자식들이 다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씀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복받으니 하나님 부인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임하고 보니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삶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 텐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다 잘 살아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녀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고 큰일 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됐다가는 진짜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지는 삶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아침마다 눈 뜨면 그것부터 눈에 들어오고, 또 어디에 투자하면 이윤이 더 많이 남는다더라, 이런 정보에 솔깃해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본질상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결혼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지만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이런 일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어 가기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게 당연한 게 노아 당시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홍수 이전의 상태는, 지구의 상태는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서 자욱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날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는 물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 뭐로 심판한다고 합니까? 불로 심판한다 그러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불심판 경험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불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오늘 당장 피지행 비행기를 끊어서, 대한항공밖에 안 가니까 그걸 끊어서 이제 피지에 난디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제가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 수완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면 또 어떤 이단들처럼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처럼 이 시대를 재림을 준비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 두 주를 통해 살펴본 것은 제가 믿음의 조상들의 본이었는데 그들은 각자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그 인물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다음 살펴본 에녹은 그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노아의 이 믿음의 사람 노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노아 하면은 말씀에 순종한 삶, 온전하게 100% 말씀에 순종한 삶, 그게 노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는 몇 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그랬죠?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몰랐는데 이제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해석을 갖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연수가 줄어들어서, 그 전까지는 막 900살까지도 살고 노아도 950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서 120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인간이 이제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에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환락의 도시였습니까? 가보면 진짜 막 맨날 무슨 파티하고 쇼하고 막 이런 도시였죠. 술과 흥이 넘쳐나던 도시. 여러분,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는 그 경고가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알리죠. 빨리 나와라, 네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부터 챙기잖아요. 보통 가족을 제일 먼저 챙기죠. 그래서 아내와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장인어른 노망 나셨습니까? 무슨 지금 불심판이,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이 도시에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 이러면서 그거를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은 다 심판받았죠.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방주를 지을 때 1, 2년이 아니죠.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와가지고 조금 지으면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또 돌 던지고 막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진짜 믿을만해, 그 장로님 정말 믿을만해,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은 못 믿겠어, 이러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말이면 보증수표지.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120년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14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의 재질을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고, 또 15절에 보니까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폭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나무가 잣나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규빗을 환산해서 방주를 계산해 보니까 높이가 15m,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는 150m, 폭은 25m입니다.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대형 선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동안 방주에 대해서 여러 실험들이 있었고, 아까 그림에도 보여줬고 이제 주셨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른 방주는 정확하게 그 홍수를 견뎌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그러한 방주다. 또 모든 동물들, 세상에 있는 그 몇천 종의 동물들을 다 실을 꺼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방주다라는 것이 이제 실험으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나무 재질을 하나님 잣나무보다 소나무가 낫습니다. 소나무로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무 크니까 좀 축소합시다. 아니면은 제가 짓기가 힘드니까 작은 배를 여러 척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눠 실읍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방주를 순종한 것입니다. 자, 노아 방주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노아 방주는 엔진이 없습니다. 무동력입니다. 방향키도 없고 놋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노 있어봤자 노아 가족 8명이서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노를 젓겠습니까?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배를 노아가 직접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배를 운전하시는 선장 되신 하나님께 배를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그 기간 동안 거의 1년 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로지 그 노아 방주에 가 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이 다 물러 넘쳐날 때 오로지 그 하나 딱 방주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 향하고 있는데 이 배가 잘못되지 않겠죠. 절대 잘못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죠. 배의 키를 자신이 잡지 않고 선장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또 방주에는 참 재밌게도 창이 맨 꼭대기에 있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자, 창이 어디 있으냐면은 지붕 천장에서 45cm 한 규빗 밑에 창을 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은 지금 높이가 아파트 15m인데 아파트 3층 높이인데 밑에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창이 무슨 용도일까요? 환기창입니다. 그 안에 지금 뭐가 타고 있습니까?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먹어대고 또 그것을 배설해내는데 그 배설하는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게 환기창이 없다가는 이 진짜 질식사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밖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연약하기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도 보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보면은 걱정되지 않을 텐데 보니까 더 걱정되고, 어떤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넘어갈 건데 그 사실이 알아지니까 또 걱정하고, 항상 좀 이렇게 그냥 잘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알으면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막 그 이야기해가지고 함께 근심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만약 밖을 볼 수 있었다면, 창문이 있어서 밖을 볼 수, 통유리로 막 좋게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었다면은 노아의 눈에, 또 그 가족의 눈에 들어왔던 게 뭘까요? 휘몰아치는 바람과 넘실거리는 물결과 더구나 그 위에 떠다니는 시체들, 이런 것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았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볼 수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뭘 할 때 너무 알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못 듣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방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14절에 나오는 간막이를 하고 역청으로 안팎을 바른 것입니다. 간을 막았다는 것은 방을 나눴다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간을 막았다, 이렇게 방을 나눴다, 그 방이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보금자리는 새가 알을 까는 그러한, 또는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품는 자리가 보금자리입니다. 요즘 닭장에 이제 닭을 막 집어넣고 막 집중적으로 막 밤낮이고 불 켜놓고 막 키워가지고 빨리 이득을 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인간이 지금 합니다. 완전히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짓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주도 짐승들을 막 칸칸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새끼가 나왔을 때 그 새끼를 품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충분히 그 1년간의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또 생명도 태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역청을 발라 이제 방수 작업을 했는데, 재밌는 건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역청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속죄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짐승의 피를 상징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방주의 안팎으로 온통 역청을 발라서 뭐가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방수한 겁니다. 근데 성막에 짐승의 피를 뿌렸죠. 제단불에도 바르고 번제단 밑에도 쏟고 성 회막에 온통 피를 이렇게 뿌리고 발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성소에 조금 뿌렸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제도 성막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은 온통 피투성이의 모습이 바로 그 성막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근데 이렇게 피를 바름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된 것이고 안식처가 되도록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이 성막이 닮은 점이 있는 것이죠. 방주가 역청으로 다 바름으로, 그 똑같은 단어, 그 짐승의 피를 바름으로 서로 보호되고 거기가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안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식을 주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단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단어가 왜 바울이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정말 거기가 안전한 곳이구나. 거기가 피난처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약간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노아가 받은 축복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오늘 온세대 주일인데 제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로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노아의 믿음으로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120년간 배를 만들 때 노아 혼자 만들지 않았고 자녀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세상이 한참 타락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 일에 결코 자녀들이 동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지금 중고등부만 하더라도 우리 오영진 집사님 건영이 이렇게 좀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힘도 더 셉니다. 키도 더 큽니다. 신앙이 없이는 어떻게 그 노아의 자식들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억지로 끌어다 놓는다고 며칠 하다 도망가 버리겠죠. 120년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의 자식들 안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노아의 믿음이 그들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돈 떼먹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것 또한 아주 큰 죄에 해당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곱하면 168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 자녀 교육하는 한 단체 구호가 168분의 1인데 168 중에 그 중에 자녀와 말씀으로 신앙적 소통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1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168분의 1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일학교 주일 1시간이 자녀들이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뵐 면목이 없습니다. 뭐 하다 왔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이별하는 것 엄청 슬픈 일이죠.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너무나도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슬픈 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내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그 비극적 아픔을 영혼의 시간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다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님들 부모 선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선서 내용 중에 유아 세례 받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매일같이 양육하겠다는 선서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전혀 기억 없죠? 이렇게 선서 다 해놓고 주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의의 의를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의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노아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120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순서 이제 오면에 오늘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걸 넣어드리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 양육의 주체가 되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라는 그러한 의미로 넣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고 집에 가서 이거 덮어버린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진짜 좀 신경 써야 될 핵심 이 무언가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좀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것이고,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이제는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짜 관심 가지는 것은 내 자녀의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부담이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다 그걸 뒤엎고 계속 마음에 주신 부담이 어떤 한 죄 회개에 대한, 용서에 대한 회개를 외치라는 주셔가지고 계속 회개 외치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다 듣기 싫어하는데 표정이 막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외쳤답니다. 그 주신 부담이 있어서 끝까지 외쳤는데 결국 그 결과가 정말 죄를 건드리는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죠. 제가 평소와 다르게 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셔서 자녀와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